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첫 마디를 뭐라고 할까?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 이번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그 고민을 그대로 이렇게 썼던 거예요. 참 첫 문장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소설을 쓰는, 시를 쓰는, 어떤 책을 쓰는 분들도 대부분 첫 문장이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첫 소절이 상대에게, 듣는 이들에게, 읽는 이에게 많은 또 인상을 주고 또 설교의 전체나 책 전체의 어떤 그 흡입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대단한 인상이 깊은 한 순간입니다. 마가복음을 쓰는 이 마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문장을 뭐라고 쓸까? 그러다가 마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다른 복음서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쓰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워낙 급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때 당시에 이것을 쓰는 그때 당시에 사용하는 그 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이 헬라어로 얘기를 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 물론 이것은 뜻은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나 사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모든 그쪽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는 시대 때에 로마의 황제에게만 유독 이것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황제와 관련되어서 어떤 출생, 자녀가 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황제로 통하여서 어떤 뭐라 그럴까 생일을 본인이 맞이한다든지 황제에게만 국한되어지는 단어였다. 황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계속해서 자기의 대를 위해서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났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유앙겔리온 이렇게 썼고요.
전쟁을 해서 승전보가 날라옵니다. 좋은 소식이죠. 우리 로마가 더 영토가 넓어지고 더 지배층이 넓어졌다, 광대해졌다. 그런 의미 속에서 또 유앙겔리온 이것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유앙겔리온을,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착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거는 목숨을 내어놓는 위험한 단어였고 행동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사용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때 당시에 물론 다스리는, 로마가 통치하는 그 나라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허락해 줬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허락해 줬지만 황제에게, 로마에게 조금이라도 저항을 한다든지 위협을 한다든지 그러면 아주 지나칠 정도로 과잉 진압을 했습니다. 아주 초천에 그 싹을 잘랐던 거이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본보기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가는 이런 담대하게 예수님의 출현, 예수님의 이제 나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할 그 어떤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났다, 이것을 유앙겔리온, 이것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에게 엄청난, 황제에게 위협을 주는 이런 말이기도 하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가복음에서 전했던 그 유앙겔리온, 그 기쁜 소식, 여러분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싫어하는, 아니 이 시대가 여전히 유앙겔리온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소식이 뭐예요?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어떤 권력을 얻고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어떠한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 시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지금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이런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하기를,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기다리는 자세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맞이할 준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맞이할 준비는 전혀 내 삶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생각은 그렇게 보여지는 거이지만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경륜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준비되어진 거예요. 계획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요, 구약에서부터 쭉 율법의 어떤 그 선지자들이 어떤 선포하고 얘기하는 이런 그것들을 보십시오. 충분히 다 예언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된 이런 그 준비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고 나타내질 뿐이었던 거이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앞에 오시는 이 앞에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 복음, 좋은 소식 말입니다. 기쁨의 소식,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렇지 않으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외침의 내용이 뭐였어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곱게 다듬어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말이에요, 로마의 이 황제가 어느 도시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는 몇 달 전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도시 전체를 다 정비를 하는데 특히 길을 정비를 합니다. 황제가 탄 이 마차가 덜컹거리지 아니하도록 그 길을 닦습니다. 덜컹거리는 구간은 없는지, 황제가 가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노심초사 일일이 그 길을 하나하나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선에서도 가장 오시는 그곳에서 숙소까지 가장 빠른 길, 좋은 길 예비를 해놓습니다. 심지어는 길을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새로 만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황제의 걸음걸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때 그 당시에 준비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그 맞이함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길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 건가? 오늘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 세례라. 그러니까 세례를 전파를 했는데 이 세례는 회개 세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내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정결 의식을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세례가 있지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내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례예요. 구약에서요, 세례의 기원을 찾습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어진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노아 홍수예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게 세례의 기원이에요.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는 항상 그 물을 가지고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구약에서 제사장들도 성막들에서 어떤 물두멍이 있었죠. 거기에서 손과 바로 수족을 다 씻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유대교에서도 세례를 찾게 되어지는데,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는 의식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가 거의 아물쯤 되게 되면은
물 흐르는 물에 그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물 안에 잠기고 꺼내지요. 이러면서 정결 의식으로 인해서 당신은 이제 유대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세례는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바꾸는 그런 표시로서의 어떤 정결 의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회개가 그냥 내가 뉘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각한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하는 것이 그러면 주님의 길을 여기서 준비하는 회개일까? 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내 인생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것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섬기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니, 그것은 내 생각뿐이고 내 마음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대로 가요. 내 생각대로 생활해요. 내 생각대로 판단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인 것을, 죄를, 이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이킨 것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모든 것이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지고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고 중심에서 살아가는 거. 아, 여기서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판단할 때에 주님이 판단하도록, 말씀이 판단하도록. 여러분, 이게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복하는 게 회개라 이 말입니다. 이런 회개의 징표로 주어지는 의식인데, 자, 세례 요한은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는데 이거를 말로만 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말로 선포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선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삶의 방식으로. 삶의 방식이 뭐였느냐?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기본인 의식주에 이것도 바꾸어서 전환을 시켜서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이 회개 선포 말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거예요? 낙타 옷이에요. 그죠?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가죽띠로. 여러분, 여기서 지금 허리를 둘었습니다. 먹는 것은 메뚜기였습니다. 석청이었습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이야, 이거는 자연식의 보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옷을 이렇게 입고 먹는 것을 이렇게 먹으면서 선포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했던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더위로부터, 추위로부터, 어떤 자연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거이지요. 그러나 좀 더 옷의 기능으로 가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옷의 기능이지요.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할 때는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부끄럽게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형벌이었어요. 아니 로마 네로 때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뭐였어요? 그 원형극장, 그 광장에, 우리 같이 말하는 공설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을 백성 운집에 놓고 거기 안에 옷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벗겨놓고 광장에다가 몰아냈어요. 그리고 사자밥이 되게끔 했죠.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때 당시에 고대 시대 때에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분을 의미를 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좀 더 높고 좀 더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방편으로 옷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입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낙타털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가죽띠로 허리를 단디 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낙타털옷은 뭐예요? 굉장하게 거친 옷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햇빛과 어떤 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입는,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옷이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없어서 이런 옷을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집안이에요. 충분히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평균 사람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낙타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요, 이 세례 요한의 딱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모습과 거의 흡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 1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 모습, 아마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아마 이게 오버랩이 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엘리야와 같이 이 세례 요한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헌신된, 준비된 사역자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지요. 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먹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말이에요. 메뚜기를 먹었다고 했죠.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가장 기본적인 게 안전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식사하는 게 기본적인 욕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집과 옷과 음식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전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기본을 거부했던 거예요. 기본권을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뚜기와 여러분 이 석청은 들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노동을 해서 무슨 매매를 해서 얻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들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냥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과거에 그 아담을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음식을 풍족하게 먹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거이거든요. 무한한 자원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받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식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얻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에덴 동산의 그런 삶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사는 그 삶으로의 전환, 지금 세례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을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해결을 촉구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음식들, 정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세계에서 수출해 오는 세계 사람들이 입다가 버린 이 옷 말입니다. 다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 도시가 세계에서 들어오는 이 헌옷으로 넘쳐납니다. 얼마나 이 옷이 넘쳐나는지 옷이 강을 이룹니다. 더 심한 것은요, 그곳에서 이 소들이 풀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이 합성 섬유, 옷을 뜯어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린 헌옷 수거함이 여러분들 집 근처에 다 있을 겁니다. 그게 95%는 쓰레기로 다 수출이 되어집니다. 쓰레기로 수출이 돼요. 음식은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보는 TV에서, 미디어에서 음식 프로그램이 대단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봐봐요. 그 음식의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먹는, 맛있게 먹는 거, 현대인들이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먹는 거,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이것을 전시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식욕으로 인하여서 생존이 아니라 음식을 쾌락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을 넘어서, 음식은 즐거움을 넘어서 쾌락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지금 프로그램입니다. 인간의 여러분 고기 소비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르고 도축을 하고 이런 소나 돼지나 이런 닭들 말입니다. 이거는 천문학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모든 게 다 인간에게로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내 신앙, 내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거예요. 대림절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보는 게 대림절 기간입니다. 의식주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의 의식주와 문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건가?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예비하기 위한, 여러분 이런 게 이렇게 지금 나는 대적하고 있는가 성찰해 보는 게 대림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믿게 하는 그 은혜 말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 이 땅을 통치하심, 다시 오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은혜는 아무것도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만이 가능한, 고백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나의 부패한 이 본성, 인간의 이 본성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세례로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대림절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 앞으로 부르시는 은총의 계절, 대림들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의식주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섭니다. 나는 과연 내 삶으로 통하여서, 기본적인 내 삶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좀 더 겸손함으로, 좀 더 낮아짐으로, 좀 더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